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실 텐데요.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에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모세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처음 5권의 책들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를 만큼 모세의 위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다양한 타이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해방자이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제정가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가 삶을 이제 묵상하겠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에서부터 이것이 분명해지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존재가 바로 모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 모세의 일생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3권의 책에 등장하는 모세의 중요한 사건들을 쫓아가고 모세가 마지막에 우리 신명기 묵상에서 나누었지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이 저기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 회한의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모세가 가졌던 고뇌와 눈물과 그의 승리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내 삶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내는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 묵상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일종의 이게 장편 대하 드라마 같은 시리즈가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모세가 태어날 때의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은 이러했죠. 창세기의 마지막을 그 족장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애굽으로 이주를 했던 요셉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요셉을 알고 있는 애굽 왕이 죽고 사람들이 없어지자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염려하고 위협을 느껴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적들의 편을 든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면서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애굽 땅에서 쫓아내자니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노동력이 아까워서 그러지도 못하고 이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결국 애굽왕이 출애굽기 1장에서 선택한 방법은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이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무자비한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위협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강이어야 할 나일강에 남자아이들이 던져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한 상황에서 바로 이 상황에 태어나게 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남자아이인 모세가 태어나자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내고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양자를 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나왔죠? 네,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모세의 묵상에서는 매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관계된 그림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찬양 예배는 설교를 CD로 들으시는 분들은 별로 이 그림을 보질 못하시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수요 찬양 예배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그린 그림이죠.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분이 1654년에 그린 작품, 제목은 강물에 버려진 모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죠. 제가 전도사님께 이 포인터를 빌렸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네요. 이 여인이 여기 얼굴이 이렇게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여인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이고, 당연히 여기 아기가 이제 모세가 되겠죠. 이 뒤에 서 있는 여인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이렇게 손이 한쪽을 가리키는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이집트의 공주와 시녀들이 오고 있는 장면이지요. 여기 서 있는 남자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푸생이 그린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가는 남자아이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 되겠죠. 여기에 작가가 새로운 인물을 하나 그려놓는데요. 여기 서 있는 앉아있는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람이 나일강의 신입니다. 강의 신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고, 강의 신이 지금 가슴팍에 기대고 있는 이렇게 남자 얼굴의 이 사람은 그림을 크게 보면 스핑크스입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몸은 사자의 얼굴인 스핑크스이죠. 이 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2장의 본문의 등장인물들이 상상력의 인물들과 함께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범하고 심지어는 무기력한 사람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제일 큰 특징은 여러분 오늘 저하고 같이 교독을 하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도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누이, 심지어 모세도 이름이 마지막 10절에서야 등장을 하지 그냥 아들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가족들의 이름이 모두 등장합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 형의 이름은 아론, 모세의 누나의 이름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따르면 미리암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가족들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모두 소개가 되는데, 정작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름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의도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영어로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의 이야기는 nobody들이 모여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그림에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이시지만 하나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노바디들의 이야기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The End of M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한글로 책 제목을 더 잘 번역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깨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깨어진 것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죠. 그릇이든 물건이든 깨어지고 흠집이 나면 그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으로 팔릴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깨어진 것이 오히려 귀하게 될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토기장이가 나오는데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죠. 토기장이가 깨어진 그릇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으로 새로운 그릇을 빚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릇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오히려 잘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빚어가마 라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여기에서 예를 하나 드는데 일본의 킨추기라는 도자기 보수 기술을 예로 듭니다.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이거를 봤는데요. 이 킨추기라고 하는 도자기를 보수하는 방법은 일본에서 1500년 동안에 걸쳐서 발전해온 기술인데 도자기가 깨어지면 그 깨어진 부분에 금을 붙여가지고 보수를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도자기의 깨어진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깜짝같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황금으로 깨어진 부분을 부각시키는 기술이 바로 이 킨축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래 깨진 물건을 보수해서 팔게 되면 이게 값을 잘 못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킨축이 도자기는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도 황금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값비싼 것으로 변해서 팔려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때에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깨어짐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노바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썸바디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기력하고 이름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특별한 존재로 다듬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근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깨어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본문에 그려지는 사람들이 정확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허둥대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노바디들의 모습이 정확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하십니다. 이름도 없는 노바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묵상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첫 번째 묵상해야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특별히 묵상해야 합니다. 이 그림에는 신적인 존재라고는 나일강의 신만이 등장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그림이 크고 진해야 잘 보일 텐데요. 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이 사람이죠. 얼굴은 나중에 인터넷으로 이 그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못마땅하고 귀찮은 표정의 얼굴의 나일강의 신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고통, 지금 여기서 허둥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귀찮아하는 표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일강의 신이 기대어서 쉬고 있는 저 스핑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권력의 상징이죠. 나일강의 신은 이집트의 권력을 옹호하는 신이고 강한 자들의 편에 서고 있는 신이고 약한 자들의 고통과 눈물에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귀찮게 여기는 신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본문 10절에서 모세가 마침내 그 이름을 얻었을 때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모세를 나일강의 죽음의 물에서부터 건져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일강의 신은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죽음의 강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모세가 평생 동안 만나게 될 하나님의 모습은 이 약자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고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죠. 본문의 모든 것이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이걸 상상해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더욱더 감동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아이를 출생한 모세의 어머니, 절망 속에서 이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집트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것을 마치 영화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석 달이 된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 아기가 나일강 위로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공주를 준비시키셨고 공주가 아기를 발견한 다음에 유모가 필요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나중에 이 이야기를 모두 읽은 다음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라는 개인을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은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죽음의 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이름이 바로 모세라는 이름,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치 모세처럼 갈대상자에 넣어져서 무기력하게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는 삶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삶의 풍랑은 넘실거리고 언제 물이 이 갈대상자 속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을 다 읽고 나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연약한 상자가 아니라 마치 창세기에 온 세상이 멸망했던 홍수를 이겨냈던 노아의 방주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섭리 가운데에서 모세가 탄 방주를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 또한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물에서 건져주시기를 의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2주 전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소개해드렸던 기도문이 정확히 모세의 상황에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순한 기도문이죠.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제 배는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귀한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제 배는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때로 내가 힘없는 갈대 상자에 실려서 꼭 내 꼴이 이 석달된 아기 모세처럼 그 힘없는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할 일 없이 떠내려가는 상황이 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바다는 너무 넓고 제 배는 너무 작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야기 첫 번째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노바디들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썸바디로 바꿔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펼쳐내 가시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갓난아기 모세처럼 우리도 갈대상자 속에 힘없이 나일강 위에 떠내려가는 삶의 상황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물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